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 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 올 2025년도에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예수 부흥이 가득하여서 우리 동네 새수만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누구에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해야 하나? 예, 3월 한 달은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동네 새서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오기 전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 1년간 공백기가 있었어요. 공백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노숙자 사역도 해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도소 사역을 한번 가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청송교도소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청송교도소 유명하죠? 이 청송교도소는요, 한국 교도소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이곳에 가냐면 흉악범들만 이곳에 갑니다. 거기는 한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만 모아둔 곳이 청송교도소예요. 아무리 노숙자 전도도 해봤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전도를 좀 다녀봤어요. 근데 이 교도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기죽지 마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눈을 마주치지도 말라. 왜냐면 그들 눈에는요, 이 무서운 눈빛이 됩니다. 그리고 눈빛을 쳐다보면은 왠지 죽일 듯이 덤빌 것 같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교도소 전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얼굴도 키도 저보다 크고 딱 보기에도 무섭게 생겼어, 그 목사님은. 근데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어떻겠어요? 무섭게 보이겠어요?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만만하게 보지. 온갖 흉악범들이 있는데 젊은 애가 와갖고 전도하면 그게 되겠냐.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게 가슴이 쿵탕쿵탕거리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까? 굳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렇게 청송교도소 안에 있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될까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전도할 만한 사람, 되어질 만한 사람, 그리고 성품이 좀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보세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이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왜 이런 거야? 그러면 되겠냐고. 교인들이 모였는데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만 앉아있으면 무서워서 거기 오겠어요? 전도는 해야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나 전도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도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번 3월 한 달이 우리가 이제 전도로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가 1월 달에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2월 달에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흥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해놓고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하되 아무에게나 한다, 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할 때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은 실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율법 이것은 누구만 간직해야 된다. 유대인만 간직해야 된다. 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유대인에게만 성경이 있고 율법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향해서는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였고 비난하였고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온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메시아가 임하고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 로마인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인에게나 차별이 있더라 없더라?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신분의 사람들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뺏어가는 이러한 로마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탐탁지 않은 겁니다. 저들에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야 되고 저들은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도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 사람들을 차별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부터 어떻게?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의인과 죄인을 누가 차별해요? 내가 차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직분이란 게 있죠. 직분. 목사란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권사 직분이 있고 전도사란 직분이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상급이 더 클까요? 누구 상급이 더 클까요?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따라서 합시다. 상급은 똑같다. 나중에 다음에 또 얘기가 말씀드릴 겁니다만, 천국의 상급이 뭐 목사가 다르고 장로가 다르고 권사가 다르고 평신도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 털모자를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뻥이다. 천국의 상급은 그렇게 나누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상급 받기 위해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그죠?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했고요, 헌신 많이 했고요,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도 이렇게 차별을 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상급이 주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자, 이 기준을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 자기는 의롭게 여기고 나처럼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에게만 예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도 구원이 있고, 헬라인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고, 죄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다 예수를 누구로 섬겨야 되느냐? 예수를 주님으로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왔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텐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신을 믿어야 되냐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신 이유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에 임하신 이유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에 임하신다라고 기록하느냐?
이스라엘에 임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한국 땅에 임하셨으면 뭐를 바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한국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에 임하신다고 했지 이방 나라 임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아멘.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언대로 다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하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도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셨으면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특정 민족, 특정 인종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는 민족들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할까요? 흑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이 본 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은 누가 대체로 많이 그린 거예요? 백인들이 많이 그린,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느 인종처럼 보여요? 유럽 사람. 그죠? 유럽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종으로 따지면 유럽인이에요? 아시아 계열이에요? 실은 아시아 계열이에요. 그렇잖아요. 중동이에요. 중동.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중동이에요. 중동.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실제로 아시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만 따지면 예수님은 중동 지역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YMCA 가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YMCA 호텔 그 입구에 가면 큰 액자가 입구에 걸려 있어요. 거기 걸려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구에 보면은 우리 수묵화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한국화로 그려놨는데, 즉 조선 사람이 그린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선인, 이 돋보 있고 갓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조선인의 예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다, 온 나라의 구원자다. 온 나라의 구원자예요. 흑인이 보는 예수는 흑인이고, 백인이 본 예수는 백인이고, 우리가 본 예수는 아시아계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게만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메시아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럼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이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권찰 집사했던 사람들이 한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목사라고 나타나고 나 목사입니다. 언제 신학 공부했어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가 되어 대접을 받는데, 뭔 대접을 받으려고? 목사가 돼서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갖고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목사가 되었더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여긴 굉장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합니다. 왜? 자기가 목사가 돼서 구원이 확정이면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지. 왜?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왜? 나는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경건을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 시작을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의 누구처럼? 목사들처럼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되어졌더니 그날부터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목에 힘을 주고 교인들을 향해서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이미 될 때가 됐어.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이제부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마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았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와 거룩하게 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매 맞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셨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매 맞고 침 뱉고 사람들에게 서름받고 욕먹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고난으로 여기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그 착각.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특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만을 구원한다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길 때, 그래서 복음을 차별화시키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구원을 차별화시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구별시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초림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는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재림 예수는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 심판은 누구와 누구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차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은 예수의 구원의 사역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직분 때문에 구원하거나 의롭게 살아서 구원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 따로 구별해놓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죄인들입니다. 즉 대표적인 사람들을 세리요, 장녀요,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지은 죄를 향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동네에서 가장 끔찍하고 교제하면 절대 안 되는 죄인이 누구다?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뒤에서 욕했어요. 저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가 저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삭개오가 변화되어질 때에 직업을 바꿉니까? 마음을 바꿉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직업을 바꾼 건 아니에요. 세리의 직업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세리로 살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착복했어요. 사람들을 뜯어서 억지로 자기 것을 삼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세리의 직분을 하되 이제는 정당하게 세금을 물려서 받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만 받는 거예요. 직업을 바꾼 건 직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 거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세리라는 이 삭개오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간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음탕한 여인을 당장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치라. 여러분 정말로 양심이 살아있다라면 자신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안에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가증한 자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시는 자격은 누구만 가졌느냐? 예수님만 가졌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죄가 한 가지라도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로 때려치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돌에 맞아 돌을 던져서 던질 자격은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 다 하나둘 다 떠났어요. 이제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볼 때에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들켰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다 어디 갔니?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단 돌아가서는 뭐 범하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고 용서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복음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가 의인이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죄인이어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방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먼저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누구는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 누구는 우리에게 올 사람, 누구는 우리에게 안 올 사람으로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의인도 죄인도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요하게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의견이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들에게,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전도 대상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고 나도 또 복음을 듣는 그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누구에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의 구원 앞에서도 망설이는 자고요, 천국문 앞에서도 들어갈지 말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이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광과 찬양 돌리는 축복됨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가끔가다 여기 카메이도 역 앞에 가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저기 긴수역 앞에도 있는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 어느 교회 다닐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시원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아니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도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옷도 후줄근하고 생활도 더럽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면 누구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이단이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과 행동에 기품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어도,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도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더러운 모습이야. 그러면 누가 그 예수를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지만 인간은 차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다라면,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면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차별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에게로 차별 없이 전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자기 민족에게만,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하시다. 아멘. 보세요. 이제부터 바울은 유대 안에서만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나의 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목격하는 자, 온 세상의 주가 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이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의인도 믿고 죄인도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짐을 바라볼 때에 그들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음을 알게 돼요. 이제는 복음 전할 때, 선교지 갈 때 두렵다 두렵지 않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민족을 만나도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가신 대로 바울은 유대 안에서도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차별하고, 만약에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차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죄일지라도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누구에게 증거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다 어디로 달려 나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의로운 사람만 나와야 되고, 거룩한 사람만 나와야 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나와야 되고, 세상에 나쁜 짓 하고 욕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나오고 하십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차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달려나와. 만약에 이렇게 차별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는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드리는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어떤 자들도,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앞에 다 달려와 우리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듣지 않아야 할 자로 구별하고 전도하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충만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차별 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차별 없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듣고 어떤 자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의 자리로 달려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명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여 예수의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목격할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